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선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지도하였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혼란과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물질을 취하였다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재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란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1세기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몰아서 주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딸들이 시집갈 때 또 재물을 모아서 신혼지참금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하여서 돈을 마련하여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물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쓸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줄 것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공격을 모함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향하여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그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했던 디도와 또 형제들이 어떤 재물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물며 그들을 보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서 재물을 취하겠느냐 라고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헌금은 사도 바울이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달 모아서 저축해 놓으라 라고 권면만 하였고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깨끗함을 결박하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이 있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과 또 분냉과 다툼이 있었고 수군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적인 죄악들, 음란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방문을 하면서 혹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통해서 3차 방문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마음이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재물도 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모함을 다 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정결해지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정말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심하여 기도하시고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명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는 더욱더 기도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업에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기 원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구 땅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정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 건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원하고 자유평화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 땅에 있는 교회도 일어나게 원하고 회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참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해산한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상명교회와 모든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